오늘부터 열왕기상 말씀 함께 나눕니다. 구약성경 508쪽입니다. 구약성경 508쪽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구약성경 508쪽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아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의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랴의 아들 요압과 제상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상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스웰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내일 새벽은 김병덕 장로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1박 2일 동안 목동선교회 충북역에 있는 보건대학교 신학대학 출신 목사님들 중에 감독님을 중심으로 해서 연현에 있는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을 돕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님께서 지난번에 오셔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매번 가는 건 아니고요. 새롭게 시작을 하며 또 새로운 분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모임이라 다녀오게 됐습니다. 1박 2일 동안 다녀오게 되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내일 임명도장님 말씀 증거하실 때 함께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김준모 장로님, 안친환 권사님, 옥자 권사님, 박경신 권사님, 이숙자 권사님, 최석희 권사님, 이성배 권사님, 나화영 권사님, 정옥봉 장로님, 정정희 집사님, 유기영 권사님, 반기욱 장로님, 이미경 권사님, 박용효 권사님, 박성준 권사님, 박명화 권사님, 김효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4월이 되니까 봄은 봄인데 또 더웠다 추웠다 이런 것 같습니다. 봄이 됐다고 그래서 봄옷을 마냥 입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철이 바뀌는 우리가 환절기라고 하는데 봄이 됐으니까 봄은 입고 여름이 됐으니까 여름은 입고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봄옷을 입는다고 또 봄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겨울에 내가 봄옷을 입고 싶어서 봄이 됐으면 좋겠다고 봄옷을 입는다고 해서 봄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때와 시기를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정하신 때 그 시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어떤 상황을 바꾸고 어떤 변화를 시키고 내가 의지대로 내 노력대로 다 되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됨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열왕기 상하의 말씀, 우리가 이제 그게 이제 열왕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열왕기는 어떤 책이냐? 결국 왕들의 책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왕들의 삶을 또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려주는 책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왕들의 책이지만 그 왕들을 세우시고 또 왕들을 폐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진짜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어찌 보면 나라의 번영 또는 나라가 쇠락하는 이 모든 상황들은 왕이 제대로 섰느냐
맞습니다. 좀 왕이 제대로 서야 되죠. 그러나 누구 앞에 제대로 서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겁니다. 왕이 어떤 똑똑해서 어떤 군사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휘력이 있어서 나라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왕이 바로 설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안정되고 평안하고 번영할 수 있었더라는 것이죠. 오늘 열왕기상 1장 1절은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도 어쩔 수 없이 나이를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다윗 왕도요,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들어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이 먹고 싶지 않다고 나이를 더 이상 들지 않을 수, 나이를 더 먹지 않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늙어가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요, 우리의 연약함을 또 우리의 유한함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천년만년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길어야 100년을 살고 더 건강하시면 그 이상을 사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도 연약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칼을 들고 전쟁터를 다니던 그 다윗의 용맹함도 없고요, 육신의 강건함도 없고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인생의 노년이 그냥 나이가 많아서 쇠약해졌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늙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비록 육신의 나이는 들고 몸은 쇠약해질 수 있겠지만, 기력은 약해질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는 더 강건해지고 더 힘이 있어지고 더 새로워지고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겠죠. 그래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의학적으로 말한다면 혈액순환도 잘 되지 않고 이제 나이가 많아서 몸이 쇠약해진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의 시종들이 왕에게 이렇게 말하죠. 다윗에게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청년을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다. 자기들 나름대로 다윗의 건강을, 어쩜 다윗의 왕으로서의 그런 지를 지켜갈 수 있도록 방법들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노력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이 회복이 되길 원하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 강건했던 다윗 왕으로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신하들도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건강함으로 나라가 다시 강건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예전처럼 힘이 있어졌다고 나라가 다시 강건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그런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보다 더 건강해지면, 내가 지금보다 더 형편이 좋아지면, 내가 지금보다 더 어떤 물질적인 여유를 가지면, 내가 지금보다 더 좋은 직장에 다니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좋아진다면,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어떤 내 주변의 환경이 변화되고 나의 어떤 육신의 상황들이 더 좋아진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느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더 낮아질 때, 우리가 더 연약해질 때,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갈 수 있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잘 되셔야 됩니다. 건강해지셔야 돼요. 그러나 잘 되었다고, 건강해졌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보다 더 나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단지 건강해진다고 해서, 다윗이 건강해진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더 강건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들은 어쨌든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하죠. 3절에 이스라엘 사방 영토의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구하여서 왕에게 데려왔습니다. 4절 보면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여인과 동침할 수 없었더라 라고 본문을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을 보면
심히 아름다운 이 처녀의 모습,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떠오르는 상황이 하나 있죠. 다윗이 자신의 군대들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근데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고 자기 왕궁에서 낮잠 자고 나가서 밖을 거닐었어요. 그때 한 여인을 보게 되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보게 됩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무엘하 11장에 보게 되면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어요. 같은 상황입니다. 심히 아름다운 여인을 이제는 품 안에 두게 됐다라는 거예요. 바세바는 멀리서 보았지만 이제는 품 안에 두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다윗이 이제는 그런 육신의 정욕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조금은 더 분별력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시지 않는지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죄의 유혹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죄의 유혹은 우리 가까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손을 뻗을 필요도 없이 죄의 유혹은 항상 내 곁에서 가까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더욱더 진실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세상과 죄의 유혹을 멀리하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만 나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때 하기스 아들 아도니아가 다윗의 아들입니다. 아도니아가 다윗의 아들인데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한 4번째 아들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그래요. 내가 왕이 되리라. 아도니아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아도니아라는 이름의 뜻. 내가 왕이 되리라 이게 아니에요. 내가 왕이 되리라 이게 아니라 나의 주는 여호와시라는 뜻입니다. 나의 주는 여호와신데 아도니아는요, 내가 왕이다 내세우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더 힘을 가져서 내가 더 뛰어난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자리에 가야 되는데, 아도니아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높였다 그랬어요. 스스로 높여서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왕처럼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육체는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일 뿐만 아니라 용모가 심히 준수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야 멋지다 라고 말할 정도의 사람이 이 아도니아였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다윗이 네가 어째서 그랬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라고 그랬어요. 한 번도 다윗이 꾸중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다윗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살았던 아도니아였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가 잘못이라는 거죠. 무한한 사랑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이끌고 인도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됐어야 되는데 다윗이 그 부분에서 아도니아를 향한 좀 맹목적인 사랑 때문에 실패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무한하게 사랑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되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는 하나님도 되셔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라고 내버려 두시라고 우리가 원하고 있는 우리의 바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찍질 하셔야 됩니다. 네가 왜 그런 길로 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꾸짖으셔야 되고 우리는 그 꾸짖음과 책망 앞에서 회개하면서 다시 우리가 서야 될 자리를 찾아 돌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여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7절에 아도니아가 수레 아들 요압과 제장 아비아달과 모이아니 그들이 따르고 도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돕는다고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길에도 돕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8절에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 아들 브나야, 선자 나단, 지므일 레위,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않았다.
않았다 그랬어요. 어찌 보면 이들이 충신이지 않습니까? 잘못된 길을 갈 때 같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충신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있을 때 내 뜻대로만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들을 곁에 두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나를 책망할 수 있는 사람을 여러분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충고해주고 조언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들 곁에 있어야 되죠. 9절 보면요, 아도니아가 에누로겔 근방 소요될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고 자기의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들을 다 청했는데 선지자 나단 분야와 그리고 용사들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요,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도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듣기 좋은 그런 말씀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찔림이 되는 말씀 앞에 더 엎드릴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를 날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내 마음에 찔리는 소리가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오늘도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가 어떤 말씀도 기쁨으로 받겠습니다. 주시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깨닫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의 귀를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주의 유혹에 넘어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눈을 닫고 우리의 귀를 닫고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악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죄의 유혹에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길로만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됨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이 하루 믿음으로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만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